하나님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중국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댔습니다. 본부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중국의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있답니다. 선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뭐냐 하면 중국의 가정교회랍니다. 가정교회. 중국 공산당이 뭘 하나 무서워하지 않는데 무서워하는 조직이 중국의 가정교회인데 그 이유는 공산당 말고는 유일하게 가정교회가 비밀리에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모금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조직이며 공산당은 모금 활동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해야 걷어지는 건데 중국의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뭐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모금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 번째는 자원봉사가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다. 뭐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운동을 펼치는데 가정교회는 자기들보다 더 월등하게 아주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모금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키지도 않지만 자발적으로 청지기 같은 봉사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 조직을 아주 부러워한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최대 지하 교회인 조선족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을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 기사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명일 목사를 체포하게 되었느냐? 이 공산당에 해를 끼칠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뭐냐? 중국의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하교회의 활동이 헌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지요. 교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 성장하는 공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해야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며 자라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시는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알면 감사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것도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따라합시다. 청지기 신앙. 그렇구나.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연이어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선한 청지기로 잡았습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청지기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적 사고방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거나 자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청지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청지기에게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그랬지요. 첫 번째는 주님의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뜻, 세 번째는 주님의 셈.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재산,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은사도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반드시 셈을 하신다.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청지기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기다려지는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는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우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4장 9절 말씀이지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권면하였으리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반인을 위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지요. 매우 빈약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아주 빈번했지만, 그러나 손님을 대접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환경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경비도 많이 드는 일이었지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거처할 곳이 없고 머무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아니야,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터키가 아시아의 끝쪽인데 바울은 그 터키에서 동쪽을 향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는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걸 밤중에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다 건너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첫 관문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땅은 예전에 어떤 지역으로 유명했느냐?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으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처음에 가게 되면 어떤 성이 있냐?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를 하면서 유럽으로 딱 건너가자마자 빌립보 성에 다다라서 그곳에 말씀을 증거하고 개척하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고난의 시대에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는 그때에 잠잘 곳이 있습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뭐 거처할 곳이 있습니까? 아주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처음으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시의 자세 옷감 장사 누구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서 잘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드리고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안내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니까 이 루디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서 잘 안내해라.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이니 그가 어렵지 않게 그를 집안으로 초청하여서 잘 영접하여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안내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 마음을 주신 거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루디아가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구를? 사도 바울을. 이 말은 내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감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대접을 했더니, 봉사를 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뭔가를 대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대접한다는 것의 기쁨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냐? 교인들이 듣기에 가장 불편한 것을 광고하거나 이야기할 때 그때 불편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불편하는 게 뭐냐? 전도해라.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 목요기도회에 기도해라. 기도할 사람 적어내라 하면 아주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교회가. 그게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 어느 감리교회, 어느 교파를 가도 그런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은 웃질 않고 침울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을 자주 들을수록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내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행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은 적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어낸 거잖아요. 나는 적어내지 않았으니까 목요기도에 안 나와도 되겠네. 나는 11월 셋째 주에 전도할 대상자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적어서 우리에게 내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생각을 하셔서 잘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 교인들이 아주 침울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것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불편하냐? 봉사해라, 대접하라, 요 이야기도 굉장히 들을 때 불편합니다. 오늘 청지기 신앙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대접과 봉사거든요. 저도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갈 때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옵니다. 주인이 세임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밥 먹고 나가면 항상 단체가 밥 먹고 나가면 서너 명이 밥 먹고 나가면 항상 계산할 때가 오잖아요. 제가 그때 어렵게 살아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주머니 안에 뭐 돈이 있습니까? 돈이 간신히 생겨봤자 내가 그 돈을 밥 먹을 때 낼 수가 없잖아요. 이 돈 다 내면 내가 그 다음에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계산할 때는 화장실을 간다든가, 계산할 때는 신발을 꺾어 신었다가 남들 다 일어날 때 신발끈을 묶는다든가. 이게 뭐예요? 계산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대접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수록 달라지더라고요. 대접하는 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하는 일이고 기쁜 일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목회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대접하는 게 복된 것이고 기쁜 것이다라는 게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예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내 주머니에서 뭔가 내가 대접을 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기쁘게 생각하고 대접하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직분자부터 임원부터 대접하는 습관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밝아지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를 제가 말씀하는 것이지. 오늘 그래서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아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청지기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마음과 이런 의리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청년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우리가 사게 되는데 아유 오늘은 내가 사겠어. 내가 사겠어. 아니야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다 서로 산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복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야 네가 내. 아니야 네가 내.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 네,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봉사를 할 때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은사를 안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저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이런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면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주보도 말이죠. 이렇게 요즘에는 인쇄가 되어가지고 이 복학기 프린트로 나온다든가 인쇄서로 잘 깨끗하게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 주보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긁어가지고 잉크에다가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어서 등사기로 밀어서 저도 과거에 학생 시절에 교회 가가지고 토요일날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할 때 등사기로 밀어서 주보를 막 만들 때 저도 손에 검은 잉크를 묻혀가면서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주보를 같이 긁어대면서 등사기로 밀어대면서 봉사한 적이 있거든요. 나에게도 그렇게 등사기를 미는 은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윤정기로 막 돌려대면서 시대가 좋아지니까 윤정기로 돌려서 주보를 만들었는데 나에게도 돌리는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다 그래. 과거에는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 봉사를 했지요.
근데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은사는 반드시 내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데 한 지체가 고통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지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면서 서로 함께 봉사해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그게 아름다운 봉사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10절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 나에게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안으슬 집사님처럼 아주 찬양을 하는데 은혜롭게 찬양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준 은사입니다. 이번에 개사회 때도 우리 안으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대표로 독창을 해서 찬양제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부른 찬양보다 우리 안 집사님 혼자 독창을 부른 이 독창이 너무나 빛나가지고 빛날 상을 받으셨어요. 빛날 상을. 그런데 여러분, 재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재주와 재능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근데 이 은사만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은사, 재주 위에 은혜가 덮쳐져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식당에서 주방 봉사할 때 혹은 여러 가지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냥 그 나의 재주와 재능만 가지고 하면 시험받을 수가 있고 절망받을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지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연세중앙 침례교회라고 제가 과거에 그 목회 세미나 몇 달 동안 그 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목사님들만 쫙 모여있는 세미나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중창단 찬양단을 이제 특성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성으로 앞에 단에 세우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찬양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왜? 전국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연세중앙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 중창단을 위해 이렇게 세웠으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냥 참 찬양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목사님께서 스톱! 찬양하고 있는데 스톱! 그 중창단을 향해서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왜 저러시나? 내려가. 근데 그분은 교주처럼 아주 지금도 침례교단에 아주 교주처럼 어떨 때는 그런 소리도 듣기는 합니다만은 중창단을 향해서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단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앞에서 오늘 중창 찬양하는데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내보니까 중창 들어보니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한 소리야. 목에서 나와서 아름다운 소리지만 내보니까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찬양이야. 다시 기도하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야단치더라고. 훌륭하지요? 대단하지요? 이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활용할 때 은혜가 덧입혀져서 봉사하고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가대 은사가 중요하지만 이 은사 위에 은혜가 덧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이 헌신에 뭐가 덧입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이 은사를 감당하며 봉사할 때 심령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도 심령이 치료돼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혼이 치료돼야지요. 이게 힘들고 빡빡하면 이건 봉사를 잘못하는 것이고, 봉사의 출발과 봉사의 시작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이지요. 봉사의 원리는 이 참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이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어, 이 힘으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한다 그러면 즐거운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골프 치는 사람에게도 힘을 빼세요. 수영하는 사람에게도 힘 빼세요. 탁구 칠 때 스매시 할 때도 힘 빼세요. 힘 빼는 데만 3년 걸린대잖아.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우리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당신은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 영광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구나, 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헌신의 기본 자세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분들이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물 앞에 함께 협력하여 서로 봉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